윗바사나 16단계 지혜.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사실 어떤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그럴까, 수행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이름, 윗바사나라고 다 쓰지만은, 가령 미얀마에 가면은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인 마하시 수행 전통이 있고, 마하시 수행 전통은 방법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명칭을 붙이면서 주로 배를 중심으로, 배가 이리 올라오면은 부름이라고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부름이라고 해주고, 요걸 알죠. 꺼지면 꺼짐. 요게 이제 앉아서는 주로 요걸 하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거기는 통상 한 1시간 앉고 1시간 걸어요. 그럴 때는 자, 발이 들리면 들림, 나가면 나감, 다음은 다음, 또 들림, 나감, 다음. 요렇게 3단계로 하다가 이게 점점 6단계, 9단계 이렇게 점점 세분화돼서 아는, 요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 이름하고 그렇게 하죠. 또 그 술룬이라고 하는 술룬 수행 전통이 또 있어요. 술룬 수행 전통은 주로 이제 아나빠나 사티, 기본 아나빠나 사티인데, 술룬 호흡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호흡법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아주 숨을 갖다가 억지로 크게 쉬는 것 같아요. 해서 들으면 소리가 아주 크게 해서 그 호흡법이 특징인데, 거기서도 그것을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술룬 센터에 가면 술룬 윗바사나 명상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 이것도 완전히 마하시하고 완전히 다르죠. 또 가령 고엔카도 윗바사나라고 그러지 사마타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엔카도 윗바사나예요. 근데 아나빠나 사티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일 처음에는 동전 500원짜리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살펴가는, 관찰하는, 그렇게 해서 온 몸을 요 머리 끝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얼굴 전체, 목 전체 내려와서 요 팔 전체, 또 요 팔 하고 나면은 요 팔 전체, 다시 몸뚱이 앞으로 내려오고 뒤에 하고, 다시 이 발 전체, 다시 또 이 발 전체, 다시 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여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느낌을, 어떤 느낌이 알아지는지 느낌을 스캔한다 그러죠. 자, 이걸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그도. 자, 이렇게 윗바사나 다르죠. 또 세우민은 어떻게 해요? 예. 자,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게 없죠. 예? 기본적으로 떼자레사에도 세우민도 제일 처음에 아나빠나 사티 호흡 수행을 기본으로 했다가 그걸 없앴죠. 초창기 보면은 호흡 수행을 기본으로 마하시처럼 배에서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듯이 호흡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알아차림이죠. 그냥 뭐든 알아차림이죠. 자, 이렇게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전통이 이렇게 수없이 많아요. 그 외에도 가령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윗바사나라는 이름의 그런 어떤 수행 전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윗바사나는 뭐예요? 수행 방법이 윗바사나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이 윗바사나가 아니라, 또 사마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사마타에는 그래서 호흡 선정 수행, 호흡 사마타가 있죠. 또 빛 사마타가 있죠. 또 절 사마타가 있죠. 또 연불 사마타가 있죠. 또 부처님 상호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차
사마타도 있을 수가 있죠. 이빠사나도 차 이빠사나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했을 때, 자, 이 한국에서 이 스님들이 그냥 윗바사나라고 어떤 수행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수행법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도가 바로 윗바사나인 거예요. 고진멸도 할 때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이게 윗바사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모든 수행은 사마타 윗바사나인 거예요. 사마타는 어제 이야기했죠. 사마타와 윗바사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수행, 가령 대성으로 이야기하면 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수행법인 거예요. 화두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데 조사선은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 이 조사선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달마대사 이하로 해능 스님까지 쭉 선맥에 내려오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조사선, 그게 조사선이죠. 달마대사, 달마 일대 조사라고 그러죠. 선종에. 달마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것은 특별한 수행법이 없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없죠. 그냥 문답이라든가 문답을 통해서 어떤 이 도라고 하는 상태가 문득 경험되도록 하다든가 문득 도라는 상태가 되어져서 문득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 상태, 깨달음이 일어나는 또는 대화를 통해서 문득 경험되는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라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지, 그럼 사마타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디 몰입되게 하는 것은 아니니. 그게 바로 윗바사나지. 조사선과 윗바사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조사선이라는 것도 윗바사나라는 이름 하에 있는 가령 술륜 수행경통, 세우민 수행경통, 고엔카 수행경통, 그런 것과 같이 하나의 이 조사선 수행전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윗바사나 안에 그렇게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사선과 윗바사나가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사선이라는 것이 내려오다가 이제 가령 한참 후대에 묵조선과 가나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같은 시대 때. 묵조선이라는 것은 온전한 윗바사나죠. 묵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조, 말 그대로 묵묵히 비춰본다. 이게 묵조선이죠. 묵묵히 비춰본다는 것은 뭐예요? 비춘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뜻인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줬자. 이것은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캄캄한데 무대에 제일 처음에 무대 연극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무대가 캄캄한데 시장이 열리면서 이 헤드라이트, 이 조명이 쫙 켜지면은 무대에 안 보이던 게 착 보이게 되죠. 자, 보인다. 이 보인다는 것은 즉 알아지는 대명사죠. 한눈에 착 들어오죠. 요렇게 알아지는 것을 조라고 이 빛을 조자 쓰는 조라 쓰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하다 보면은 빛이 생겨서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빛이 전부 다 비쳐서 알아지는 그 현상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에서 관법 할 때 보인다, 보이는 거잖아요. 보인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빛이 헤드라이트가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침을 해서 한눈에 착 들어와서 알아지는, 보인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대명사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즉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진다라는 것은 보임도 알아짐이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알아지지 않은 상태면은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침 햇살님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지, 알아지지 않으면은 보인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인다도 알아진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하면 안식 그러죠. 식이 알식자죠. 그죠? 안식, 눈의 알미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알미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임이다 이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임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 자, 보임이 있죠. 들림이 있죠. 들림은 뭐예요? 들림도 알미죠. 이식 이러잖아요. 기의 알미다 이러잖아요. 자, 냄새가 맡아진 것도 알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비식 이러잖아요. 자, 전부 식이 붙은 것은 이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이 혀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낌이 알아지고 그리고 생각이나 의도나 감정이나 뭐가 이런 형체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알아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알미죠. 그래서 그것을 육식 이러잖아요. 알식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지는 이 경험에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보이는 이 알미래요. 보이는 알미 이게 뭐 7, 80%가 된대요. 우리 전체 경험에. 그러니까 이게 알의 대명사인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알아지는 수행, 요게 바로 빨리 오라는 사띠 그러죠. 요즘 사띠. 이게 알아진다는 뜻이죠. 사띠 알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은 바로 사띠, 알아지는 요가 같은 말인 거예요. 요것의 번역인 거예요. 요게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빠사나인 거예요. 이빠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선이 됐든 뭐 조사선이 됐든 묵조선이 됐든 다 기본적으로는 지관인 거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빠사나를 하다가도 문득 예를 들면 마앗이라든가 술론이라든가 고행카라든가 이런 쪽 특히 뭐 술론 마앗이와 이 고행카 이런 쪽은 이빠사나 한다고 이 부름은 부름 알아서 한다고 문득 자신도 모르게 이게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스캔 느낌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덩어리에 있는 덩어리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느낌을 알아갑니다. 자, 덩어리에 있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하면 이 덩어리 이 몸의 이미지를 이렇게 상정이 되고 떠오르게 되고 덩어리에 어떤 느낌이 보이듯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문득.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스캔하다 보면 여기에 단지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게 꼭 심상으로서 생각으로 여기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이게 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되면은 몰입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몰입이 돼버려요. 깜빡 몰입이 돼버려요. 이것도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단지 부풀어서 뭔가 압박감이라는 느낌이죠. 느낌으로 알아지면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가령 부름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요것을 갖다가 하고 요게 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만 요게 몰입이 돼가지고 깜빡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사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사마타가 누가 잘 빠진다고 그랬지? 파원님? 예. 요러다가 깜빡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요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은 다시 깨어나면, 그랬다는 것이 알아지죠? 자,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가령 온전히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든 또는 어떤 몰입이 돼서 사마타가 되든 요 두 개의 이해가 있어가지고 몰입도 잘 되고 몰입에 대한 의도가 일어나면 몰입이 되고 이빠사나의 의도가 일어나면은 그냥 이빠사나만 되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수행은 다 지관겸수인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실제 일어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사마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빠사나 한다고 해도 호흡생을 하면 다 자신도 모르게 호흡의 이미지화 돼버려요. 자,
호흡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느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껴지는 그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되는데, 일어난 관심이어야 되는데, 두는 관심, 하는 관심이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깜빡 들리면은 그런 상태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함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하려고 함이 있게 되면은 요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게 이미지화가 자신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의 이미지화가. 그럼으로써 깜빡 이 사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게 요 두 개가 오락가락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타 하는 사람은 사마타가 잘 안 된다고, 몰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몰입이 안 돼요? 실제로는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실제로는 소리가 일어나고 하니까 관심이 자꾸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데 대한 관심이 일어나니까 몰입이 안 돼서 사마타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마타가 안 될 때는 뭐예요? 이빠사나야, 이빠사나. 그냥 의도치 않게 알아지는 이빠사나야. 그러니까 이빠사나 수행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은 수행이 아니다, 수행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이빠사나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생각에 빠지거나, 생각에 빠짐, 이것은 생각이라는 이미지에 빠짐이죠. 자, 빠진다는 상태는 이미지, 상이 안 되면 빠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만 사마타가 돼버린 거예요. 이빠사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경험이 사마타, 이빠사나의 경험이 돼가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이빠사나와 사마타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쌓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치가 알아지면은 이제 이빠사나의 의도가 있으면 이빠사나, 사마타의 의도가 있으면 사마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수행은 실제 경험적으로는 전부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같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빠사나를 한다고 해도 사마타의 경험이 있게 돼서 지관겸수,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같이 수행되는 이런 꼴이 되고, 이빠사나를 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사마타가 같이 되게 되고, 사마타 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이빠사나가 되는데, 우리는 수행을 사마타 하는 사람은 사마타만 수행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빠사나가 되면 안 된다, 사마타 수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이빠사나 하는 사람 깜빡 빠졌으면은 이건 또 이빠사나 수행이 안 된다, 나는 자꾸 수행이 잘 안 돼요,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이 이게 수행인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빠사나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 모든 수행, 대승의 모든 수행 또한 기본적으로 다 그런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 있는 모든 수행, 가나승이 됐든 조사승이 됐든 묵조승이 됐든 이름이 뭐든 이빠사나 아니면 사마타지. 이빠사나와 가나승과 이빠사나는 다른 것이 돼서, 가나승 하는 사람이, 화두승 하는 사람이, 이빠사나는 아주 등기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나승하고 이빠사나가 다른 거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런 것을 우리는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선은 하면은 확철대오 한다고 그러잖아요. 확철대오는 가령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나선은 바로 지혜 수행, 즉 이빠사나죠. 이빠사나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나선 수행을 지도하는 것을 보면은, 자, 몰입이 일어나도록 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사마타죠. 자, 그러니 가나선은 저 초기 미얀마에서 말하는 사마타도 아니요, 이빠사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선 이 수행, 이 이빠사나가 뭔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팔정도 수행, 팔정도 앞에 중도, 부처님이 수행은 중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했으니까 팔정도와 중도는 같은 거죠. 중도 할 때
도. 이 도인데, 이 도가 도의 준비 단계, 어떻게 보면 도라는 상태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중도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또는 중도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 사마타예요. 중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빠사나인 거예요. 자, 부처님이, 자, 중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신 바로 그 중도. 이게 바로 이빠사나인 거예요. 자, 가나슨 또한 부처님 말씀하신 이 도지, 이 도가 아니라, 이 도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선이라고 하나, 도라고 하나, 이빠사나라고 하나, 다 똑같은 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방법의 전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전통이 예를 들어서 호흡을 통해서 도가 된다, 이빠사나가 된다면은 호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라는 상태가 중요한 거죠. 화두로서 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화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라는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다 도라는 상태, 도라고 이름하는 부처님이 중도라고 말씀하신, 이름하신 그것이 되기 위한 거지. 가나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묵조선이 됐든, 또는 뭐 세우민 수행 전통이 됐든, 뭐 술륜 수행이 전통이 됐든, 고행카 수행이 전통이 됐든, 다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런 대념처경에서 그런 이빠사나 그런 것은 도라 이름하는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분명한 이해, 지혜가 생기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길은 이거 하나라는 거죠. 가나선이 됐든, 뭐, 술륜 수행 전통이 됐든, 고행카 수행이 전통이 됐든, 전부 다 도라고 이름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라는 이름하는 요 상태가 돼야만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이 확인되게 될 겁니다. 자, 제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제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아마 스스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빠사나, 자, 이 이빠사나, 저 부처님 말씀하신 도죠. 그 다음에 대승에서 말하는 선이죠, 선. 자, 이게 바로 이빠사나, 선, 도,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깨달음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갖다가 16단계로 16가지로 설명해 놓은 게 이빠사나 16단계 지혜예요. 그런데 그 16개만 있겠어요? 또 칠각지 하는데 7가지가 설명을 했죠.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또는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해서 7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죠. 칠각지. 그러니까 이 16이다, 7이다, 8이다 라고 하는 이 숫자에 얽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2연기에 10이다. 이 어떤 그런 게 많죠. 자, 느낌도 3가지 느낌. 뭐, 즐겁고, 뭐, 불쾌하고,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는, 싫지도 않는 느낌. 이렇게 3가지로 하기도 하고, 108가지까지. 3개, 6개, 9개, 뭐, 12개 해서 108가지 가는. 느낌을 108가지로도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그 경에 보면은, 대화하는 데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느낌이 3가지 느낌이다라고 하는 이 3가지에 얽매이면 안 되죠. 자, 느낌을 3가지부터 108가지로 갖다 분류했다는 것은 사실은 수천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느낌은 매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마다 느낌이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경험될 때마다 종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즉 3가지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냥 뭐든지 느끼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죠. 다 다른 거죠. 사실은 다 다르죠. 단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들은 3가지로 하셨다, 6가지로 하셨다, 9가지 하셨다, 108가지 하셨다는 것은 개념의 해체죠. 오히려 개념에 붙잡히지 말라 이런 말이죠. 고정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뭐 거칠면 거친 줄 알고 미세하면 미세한 줄 알고. 이 말은
결국 호흡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온갖 호흡이 있으니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아 이건 호흡이 기네 라고 알고 이건 호흡이 짧네 라고 알아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알아지는 그대로 실제 알아지는 느낌이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 이거는 즐거운 느낌, 아 이거는 몸이 덤덤한 느낌, 아 이거는 싫은 느낌 이렇게 식별하면서 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호흡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호흡은 이래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그래서 자 숫자 12연기인데도 그 경전에 보면 어떤 데는 12연기 어떤 데는 6연기 어떤 데는 2연기 어떤 데는 9연기 많대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강 목스님의 초기 불교 이해를 보면 강 목스님이 니까야를 다 번역하시다 보니까 어떤 데는 6연기라고 설명하고 어떤 데는 9연기라고 설명하니 이게 12연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연기 그러면 12연기가 연기인 줄 알죠? 그냥 연기 설명하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기를 12연기다라고 알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설명일 뿐인 거예요. 연기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2가지로 설명하셨다고, 어떤 데는 12가지로 설명하셨다고, 어떤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한 6가지로 설명해도 될 것 같으면 6가지로 설명해도 이러시는 거예요.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8정도. 8정도는 중도를 8정도로 설명했기 때문에 중도 하나로 설명하셨던 것을 다시 8개로 쪼개서 설명하신 것이지. 또, 앙구따라 니까야, 여기 가면은 10개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8정도의 이 8정도에서 8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경전에는 없어요. 사실 10정도가 있어요. 10정도. 8정도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요런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8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8개는 다 중도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빠사나 16단계 지혜하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16가지, 더구나 단계라고 그러니 이 16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그것도 단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겪어서 요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요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요걸 깨닫고 단계라고 그러니 요런 단계에 따라서 여기 온전해 가고 요 단계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순서가 없어요. 이 중에 어느 것부터라도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조, 제일 마지막이 반조인데 반조 일어났던 것에 사실 우리가 보세요. 자, 느낌을 안다. 자, 안다, 느껴진다. 이게 바로 즉각적인 거죠. 이 즉각적으로 알아지는 여기에는 그냥 알아짐만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요것이 사띠구나. 요것을 요렇게 알아지는 요것을 사띠라 그러는구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단지 알아짐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요 경험이 있고 나면 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런 걸 사띠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은 바로 요 경험을 대비친과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반조죠. 자, 우리가 이 경험이 이걸 사띠라 그러는구나 라는 것은 실제로 경험되는 그 경험 자체에는 사띠라는 생각이 없죠. 이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야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이 있으니 일어나는 이 생각 또는 지혜로서 이런 것을 사띠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반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뭐가 맞다 틀리다 또는 그래 안 그래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가령 이게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면 분류할 게 아닌데 우리는 생각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든가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지혜. 이 생각과 지혜는 똑같은 작용이에요. 작용 이치가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일어난다. 지혜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16단계 지혜라고 해서 지혜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이게 전부 다 반조가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설명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반조가 없다라면 단지 경험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반조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도라고 하는 상태면은 가령 매 순간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반조라고 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반조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가 반조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이 수행에 있어서 맨날 단계니 수행 정도니 쌓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말들인 거예요. 팔정도도 정견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정사가 되고 정사가 되고 나면은 정어가 되고 이 순차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오히려 온전한 팔정도가 온전히 부족된 것은 동시의 문제예요. 모든 경우가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하나도 다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동시도 다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지 하나 되고 다음 하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단계다 이 말은 항상 이 존재다라고 하는 내가 존재이기 때문에 요만큼 나는 됐어 그 다음에 요만큼 됐어라고 하는 이것인 거예요. 자, 이파사나 수행의 가장 처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바로 이파사나 16단계 첫 번째 지혜인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면은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계라면은 순서되죠. 자, 우리가 계단을 단계 그러면 계단을 거꾸로 뒤집으면 단계네. 자, 계단이죠, 계단. 자, 첫 계단이 올라가야 두 번째 계단 올라갈 수가 있죠.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세 번째 계단을 갈 수 있죠. 이게 계단이죠. 그러나 수행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첫 계단을 올라가야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간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10가지 족쇄했을 때도 자, 유신견. 물론 유신견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유신견은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 뭐 순서적으로 족쇄가 풀려간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해만 있다면은 사실 그냥 풀려가는 것일 뿐이지 꼭 그것이 순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10가지 족쇄가 다 풀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도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냥 10가지 다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단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가지 족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수다원, 아나함, 사다함이 먼저인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러죠? 그러면 이 수다원은 뭐라고 그래요? 7번 와야 된다고 그러죠? 7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서 7번을 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요. 7번. 그러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기는 절대 불가능하죠? 자, 수다원에서 7번 갔다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나함은 몇 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요? 한 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나? 사다함이 아니고 아나함은 한 번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러면 총 최소한 8번 생이 돼야 아라한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처님 일화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아라한 된 사람도 있어요. 한 생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 부처님 당시에 살인자의 대명사가 누구죠?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였다고 그랬나요? 99명을 죽였는데도 아라한이 살아생전에 아라한이 됐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7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이 말의 얽매임은 도대체 무슨 특성이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 된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수다원 거쳐서 사다함 거쳐서 아나함 거쳐서 아라한 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동시에 그냥 확 뛰어넘는 거죠. 그럼 단계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거친다고 한다면은, 자, 수다원 거쳐서 사다음이 되고, 사다원 거쳐서 아나함이 된다면은, 그럼 수다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칠레이라고 그러나? 뭐, 7번 갔다 와야 된다. 그럼 7번 갔다 왔나요? 7번 죽었다 살았다 했나요? 말이 안 되죠. 자, 족쇄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족쇄부터 차례로 풀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풀려가면서 수다원이 되고, 뭐, 사다함이 되고, 이렇다고 그래요. 성인이 된다라고. 자,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단계, 불교에서 말하는 단계, 이 순서, 이런 것은 수행에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도라고 하는 것이, 추의 부처님이, 자, 도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의 하나의 경험이 도인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떠냐 할 때, 요게 도인 거예요. 요게 중도, 도인 거예요. 이것을 8개로 쪼개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한 번, 이 순간, 이 찰나 한 번의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8가지, 8 정도로 설명하든 10 정도로 설명하든 결국 이 순간 알아진다라고 하는 요 찰나 한 번 일어나는 요것에 대한 상태가 어떠냐라는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매 순간 그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8개 이룰 수가 있나요? 가령 단계, 16단계 이것도 자 보세요. 자 이제 16단계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